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자. 자, 소망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다툼, 자살, 가난, 질병,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가져가고 소망 없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늙은이에게는 누구에게 하듯하라?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공손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시하지 말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세대 차이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연약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가 이 나이 드신 분들 또 그분들을 공손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죠. 이 젊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어른들에 대해서 공손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젊은이에게는 뭐에게 하듯하라? 형제에게 하듯하라. 형제처럼 친밀하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형제 자매처럼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나이 드신 분들은 공손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젊은이들에게는 함께 형제 자매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 과부인 과부를 뭐하라? 존대하라.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존경하라. 이 진짜 과부는 참 과부, 진짜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구절에 보면 과부의 조건이 나오는데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래요.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3대 약자가 고아와 과부와 객이었죠. 나그네.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이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이며 또 가장 근본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나보다 힘없는 자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이런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여기서 말하는 외롭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과부라는 것은 우리는 과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과부로서 외로운 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과부뿐만 아니라 외로운 자, 의지할 데가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할 데가 없고 외로운 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신대요. 요즘에 이 큐티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망이 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며 이곳저곳으로 숨고 사울 왕이 끝까지 다윗을 추격하여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자가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역대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도망자 중에 있는 이 다윗에게 돕는 자들을 매일매일 보내주세요. 한 사람, 두 사람 돕는 자들을 매일매일 보내주셔서 그 돕는 자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군대의 힘을 입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참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간구와 기도를 언제 한다?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의지할 데 없는 자는 무엇을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의지할 데가 없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의지할 데가 없다고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돈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힘과 권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의지할 데 없다고 쾌락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과부들은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쾌락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자기 친족과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과 가족을 잘 돌봐야 된대요. 특히 병약한 부모님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거 10%만 해도 효자 소리 듣는데요. 효부 소리 듣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지극정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만 부모에게 주는 것은 아까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1번에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믿음을 버린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친족과 가족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사랑을 기초로 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최고입니까? 사랑이 최고 아닙니까? 친족과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들을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병약한 부모님들, 가족과 친족들을 잘 돌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도 효를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보이는 형제, 자매, 가족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이는 가족과 친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병원에 올해 이제 입원해 계신 시어머니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고 잘해줬대요. 주변 사람들이 딸이 참 착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르다고 했대요.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말. 며느리지만 시어머니지만 어머니처럼 섬기는 마음. 그 마음,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이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는데요? 상을 받습니까? 책망을 받는데.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에게 이런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어요. 부탁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이다. 보소서,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 형제들, 친척들을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는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참가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가부가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러나 의지할 데 없고 연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우리 말씀 몇 절이죠? 선한 행실 5장 1절이 아니고 우리 거기 이제 유인물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참가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사람 아시죠? 도르가라고도 합니다. 과부였어요. 이 참 과부의 모델이 바로 이 다비다와 같은 여인이에요. 도르가와 같은 여인입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실천했던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비다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인을 다시 살렸죠. 다비다처럼 우리는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다비다와 같이 선행과 구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가부는 자녀를 잘 양육하며 누구를 잘 대접합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한대요.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건 뭡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선배님이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수도권에서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늦게 결혼하셨어요. 저보다 7살이나 많으신데 늦게 결혼하셔서 지금 아직 딸이 중학생, 중학생, 어립니다. 늦게 결혼하셨고 딸 단 하나예요. 그리고 그 부인,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그 아이의 엄마는 의사였는데 이제 지금은 사모님을 하고 계세요. 이 정말 늦게 결혼하고 딸 하나, 엄마는 또 의사. 얼마나 이 딸을 오기야 금이야 또 좋은 교육과 이런 걸로 잘 키우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 어느 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딸에게 한 가지만 잘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큐티만 잘하라고. 말씀 묵상만 잘하라고. 다른 거 다 잘 안 해도 되지만 말씀 묵상 하나만 정말 잘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좋은 옷과 좋은 교육과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참 가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고 했어요.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것이죠. 자녀를 잘 양육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한대요. 우리는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성도들을 잘 섬겨야 돼요. 목회자라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하는 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잘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참과부의 모델인 다비다와 같이 선행과 구제, 우리가 힘써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우리 자녀들을 무엇보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 구제하며 돕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도 이 과부의 형편을 보세요. 나도 의지할 데 없고 나도 힘들게 살고 나도 뭔가 연약하지만 오늘 이 다비다 모습처럼 더 나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구제하며 선행의 증거를 보였던 오늘 이 다비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힘쓰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정말 잘 섬기며 돌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